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책망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과 또 여러 가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또 좋은 어떤 신앙의 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면 이 3장을 넘으면서 바울은 이들의 어떤 신앙에 좀 변질되었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구원관, 그들의 어떤 정말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변질됐던 그들의 신앙을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고 오늘 이 3장에 넘어오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변질된 부분을 책망하고 있죠. 오늘 바울은 바울의 오늘 이 책망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허탄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따라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오늘 사실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정말 그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잘 배워왔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그 변질된 그 신앙을 가질까봐 그들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이 예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질된 구원관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인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오늘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했냐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이 얄팍한 말에 그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것을 너무나도 통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오늘 이 1절에서 5절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과연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왜 또다시 너희는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의 질문입니다. 율법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너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죠. 그 힘이 없는 왜 그 자리에 다시 제 가운데로 왜 돌아가려고, 절대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는데 왜 너희는 그 힘없는 그 자리, 제가 수두룩한 그 자리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시작과 마침이 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죠. 시작과 마침이 같아야 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일은 자신의 자기적으로 만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신득이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내세우며 아브라함을 앞서며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을 증명해 줬다, 보여줬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번 더 증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을 받은 자,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다시 바울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은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한 번 더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은 단지 혈통의 자손들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구원과 함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찾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사실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에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요, 아무리 율법적이라도요,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구원이다, 이것은 확실히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율법에서 시작된 힘이, 율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는 행함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은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열매, 즉 행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행함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때로는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요, 우리는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또 그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이 천국 가는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풍파가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살면서 참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놓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사건을 풀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풀어가는, 인생을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진짜 구원이 나올 거라고 스스로 믿지만 사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면, 예수를 믿는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문제 안에서도 그것을 풀어가는 모든 이 과정들이 다 그 시작되었던 그 믿음으로 시작되기를, 또 그것으로 끝나지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그 은혜, 선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요. 그저 천국 가는 그것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그것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정을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오늘 그 자리에서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볼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시작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끝날 때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임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주의자, 그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임을 오늘 그것을 바울은 그들이 온전히 알기를 소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을 완성시킬 것임을, 믿음을 주셔서 내 삶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것임을, 그 행함이 주님의 은혜로 나타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